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정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들려드릴 얘기는 시대의 징조나 계시록, 종말론, 구원론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궁금했던 이야기, 바로 헌금의 허와실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매주 드리게 되는 헌금에 대해서 정말 일상적인 거니까 그런 것보다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이런 헌금과 관련된 얘기들 중에 우리가 통상 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뭔가 좀 찜찜하긴 한데 물어보자니 조금 좀 신경 쓰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어, 가감 없이 정말 날 것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시면은 헐,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교회의 기강과 위신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각 성도들 및 교역자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개념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통상 이 글빨이 강하면 이빨이 약하고, 이빨이 강하면 글빨이 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보다 보면 글빨이 만리장성인데 이빨도 청산유수인 그런 사기 캐릭터들이 들어 있어요. 본 게시탐정도 그런 만능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말석이나마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저도 이런 얘기만은 입에서 안 떨어져서 쩔쩔매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돈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일 얘기, 웃긴 얘기, 야한 얘기는 밤을 새워가며 할 자신이 있는데 돈 얘기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것만큼 통 나오잖아요. 돈 얘기할 때는 이거 무슨 날 때부터 벙어리 된 자 마냥 입이 안 떨어집니다.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 식구들 마냥 입이 딱 막혀버리니 참으로 신묘막직한 노릇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질문하실 때만큼이나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니 이것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더 문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 응당 받아내야 되는 건데도 그 돈 얘기가 안 나와서 낭패보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나마 상대방이 불신자라면, 그리고 액수가 상당한 경우라면 그야말로 쩐의 전쟁에 마동포와 금나라가 빙의한 것처럼 눈에 불 켜고 독촉질을 했지만 또 상대방이 같은 크리스찬이면은 더욱 강제 묵비권 모드가 되더라고요. 이게 채권 채무라도 그런데 이제 착수금 받고 시작해서 잔금 받고 끝낼 것도 밥 두 번 얻어먹고 퉁치는 지경에 이르면 눈앞이 정말 개나리 핀 것 마냥 노래집니다. 본 게시탐정이 나름 열심히 살아갔는데도 날이 갈수록 말라갔던 게 아무래도 기분 탓만 아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이 이제 자영업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달이 월급 받는 길로 새롭게 이제 진로를 택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얘기는 어지간하면 나오기 힘들고 같은 크리스천 성도끼리는 더더욱 하기 힘든 게 돈 얘기인데 매주마다 같은 크리스천을 향해 돈 얘기하는 직분들이 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제목에서 다들 눈치 까셨겠지만 바로 목사님들이세요. 안수 전에 개척을 했다면 담임 전도사님들도 포함되겠죠. 정말 의외인데 가만 생각하면 목회자님들과 교역자분들이야말로 한 주 거르지 않고 돈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바로 헌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대충 와서는 시간 되면 지갑 쪽에서 1,000원짜리를 기가 막히게 뒤적거려 꺼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금을 쓰려다가 짝대기 하나 빠뜨려서 헌금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당연한 듯 매주 접하면서도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알지 못했거나 혹은 궁금해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헌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라는 자체가 바칠 헌자이죠. 쇠금자. 바치는 돈, 자진 헌납하여 드리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단어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시주 또는 공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심청전에 보면 몽운사 화주승인지 땡중인지 하는 그 스놈이 신봉사한테 공양미 300석 시주하는 말이 나오죠. 완전 보이스피싱의 원조야 이거 정말.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싫으면 안 내도 그만이에요. 강제로 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서는 액수로 성의를 보시지 않으세요.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신다는 건 그야말로 개신교를 개독교 만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지예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성의 없이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바치면
그거 치워버리고 당장 꺼져라고 샤우팅 날리십니다. 여기서 성이란 건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 각자의 마음과 믿음이라고. 그런데 간혹가다 은근히 눈치를 주거나 차별하거나 헌금을 압박하거나 하면 그런 곳은 색안경 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부 헌금을 강요하는 곳 때문에 헌금 내는 걸 안 좋게 생각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대놓고 내놔 하고 헌금 내라고 강요하는 그런 곳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러면 또 일각에서는 그놈의 일부 2단 드립을 친다고 시비를 털겠지만 간판만 멀쩡히 정통교회처럼 걸어놓고 목회자가 신학교 제대로 나왔어도 하는 짓이 이단 같으면 이단이에요. 다만 헌금이 성직자 배불리려고 요구되는 건 당연 아니죠. 일단 헌금이 들어가는 제1의 실무적인 용도는 그 예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경상 운영비입니다. 아니 할 말로 교회는 뭐 땅 파면 돌아가요? 예배당에 사용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과 관리비, 공과금, 운영비, 뭐 오전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한테 국수 한 사발씩이라도 돌리려면 그래야 되는데 옷가네가 아리마시행이라면 참으로 애로사항이 꼽히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요. 성도님들이 대형교회에 선호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일단 업어치든 매치든 사람들이 오가는 시설과 집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 받으면 이모저모 크고 작은 문제가 정말 발등에 다이렉트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다고 대놓고 내놔 하기에는 참으로 민망하지. 가장 속세와 떠나 있어야 할 듯한 주의 종들로 하여금 돈 얘기에 골몰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원래 헌금은 굳이 따지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자 추수한 농작물과 키워낸 양으로 제물을 바친 게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예배의 시초로 볼 수 있어서 정설은 야곱 때에 시작되어 모세 때 율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1조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득템한 보물들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을 기원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모세 때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린 것도 그 실무적인 의미는 본 게시탐정이 앞전에 헌금은 예배당의 유지 운영 목적이라고 한 것과 상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하면서 자기들의 기업으로는 땅을 한 평도 분양을 못 받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는 흙 파서 장사해. 그러다가 신약에 접어들어서는 가진 것에 따라 스스로 성의껏 내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지 금액은 기준이 안 돼요. 사실 헌금을 독려하는 데 많이 쓰이는 두 랩돈 넣은 과부 이야기도 원래 의미는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동시에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두 랩돈 한 고들한테마저 헌금으로 뜯어가는 이 부패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개샤우팅을 날리시는 겁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 시백놈들아. 대충 이런 뜻이라고요. 본 게시탐정의 말이 야부리가 아닙니다. 원래 성전의 헌금과 11조는 그것으로 제사장들의 생활비, 성전을 운영비, 그리고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고 후원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근데 저 과부는 남은 생활비가 두 랩돈, 한 고드란트, 빵 한 조각 사 먹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조차도 헌금함에 넣었다고요. 이건 그동안 성전에서 거둬들인 헌금과 11조로 과부를 돕기는커녕 그 과부를 온갖 명목으로 압박해서 가진 걸 죄다 헌금으로 뜯어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제사장들한테 샤우팅을 날리시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 자들이라고 괜히 그러신 게 아니라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과부를 보시며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깡그리다 개발살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한편으로 이 가톨릭에서의 헌금은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헌납하는 교무금, 그리고 미사 때 헌납하는 헌금, 특별한 미사를 청할 때 내는 미사 예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무금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의 11조에 상통하는 명목이에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신자에 한해 달마다 일정 금액을 내도록 교회법에서 신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죠. 금액은 본인이 알아서 책정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면제, 이 금액은 성당과 교구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대략 새해를 맞이하면 대개 신자 가정 단위로 주임 신부와 면담을 하거나 혹은 면담은 땡 까고 사무장이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그 해 교무금을 책정하죠. 다만 성당에 따라서 각 구역 반별로 교무금 책정 현황을 통계표처럼 그려서 게시하는 경우는 있는데 구역과 반 단위로 비율 확인을 위해 그리는 것이고 어느 가정 누가 내는지는 담당 사무장만 안다고 합니다. 이 교무금 그래프는 저도 저희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가서 이제 직접
구경한 적이 있어요. 되게 좀 생소한 단어라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교무금이라는 게. 이 외에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미사 중에 성찬 전례의 봉헌 순서가 있어서 그때 신자들이 헌금합니다. 이때 거둬들이는 헌금은 주로 교구 관할에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고 카더군요. 말게 뭐냐고 쓰지 않는지. 또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생미사,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리는 연미사 등을 봉헌할 때는 미사 예물이 있는데 이때는 현물,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와, 죽은 사람 핑계대서 삥 뜯어먹나? 카톨릭의 이단 엽차기 같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 생미사, 연미사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미사는 그래 막말로 축복 예배, 감사 예배라고는 하지.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는 진짜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쓰는 사도행전에서 성도의 교제라 오마야? 가끔씩 이렇게 오타가 나줘야 인간적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된 것이 원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지. 이걸 가톨릭에서는 성도의 통공하는 이걸로 읽어요. 통공이란. 의미는 그게 그거 같은데 가톨릭에서의 이 성도의 통공함은 우리처럼 교회 성도끼리 하하호호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성도와의 교제를 뜻합니다. 예? 이게 뭔 무당이여, 구시여, 분신사마여 뭐여? 예? 야, 진짜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위한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예?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에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 그 성도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 책을 출간했거나 했을 때 출간 감사 예배, 승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가 뭔가 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성도를 축복하여 주십사 하는 그런 예배가 또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 주님께 올리는 예배입니다. 네 사람을 위한 예배가 어디 있어 도대체. 예? 아이고 진짜. 어쨌든 교회처럼 주보에 헌금액, 교무금, 특별헌금 이런 금액을 기록하지만 낸 사람은 안 밝힌대요. 일부 이제 성당 건립 등을 위한 건축헌금, 감사헌금 경우에는 액수와 함께 봉헌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건 이제 카톨릭에서는 헌금을 교구로 일괄 수거해서 소득세를 떼고 신부들에게 월급처럼 재분배하는 시스템이래요. 헌금자가 누군지 명확한 내역은 해당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데 헌금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잘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카더군요. 안 보여 하나. 카톨릭에서는 의외로 헌금에 대해서 좀 쿨한 편이라고 카던데 미사 때 헌금 봉투에 천자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천주교의 천이 하늘 천자가 아니라 일천천이라는 개드립도 나온다고 합니다. 카톨릭 자체가 신앙심을 그다지 강요하지 않는 나이롱 신보라서 그쪽 신자들은 그다지 신앙심이 진지하지 않은 편이라는 게 함정. 예전에는 카톨릭 신자들이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이 바티칸의 교황에게로 흘러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지 교구에서 먹고 쓰기도 바쁜데 뭘 교황한테 보내. 배송비가 더 들겠다 이제. 헌금에 대해 쓰면서 카톨릭에 대한 것보다 우리 교회에 대한 게 더 많은 이유는 당연히 본 개시 탐정이 교회의 일원이고 평생 가도 성당에 헌금 될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몸담고 봉헌하고 있는 곳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불필요한 오해 없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물론 이 헌금의 레전드라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30년 경력자였던 고 박준철 목사님 회고록에 의하면 거기는 일단 명목으로 정해진 헌금의 카테고리가 축복헌금, 가정회비, 탕감기금, 특별헌금, 주일헌금, 천국행 면죄부, 조상구원헌금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주평화공원 조성헌금, 청평 천성왕림궁전 건립헌금, 총탕감기금, 10의 3조 헌금, 총생축헌납헌금, 구국헌금, 회원식헌금. 신도들은 산채로 껍질을 삐끼 맞았대. 아니 탕감이란 말 뜻을 모르나? 탕감하는데 돈을 왜 내? 시안. 정준이 북한 그 평안도 정주를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회 헌금에 대해 살펴보자면 교단과 교회별로 통일된 룰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천차만별이래요. 소문에 듣기로 풍문에 의하면
국내 대형교회들 중에 이제 특히 각지에 지성전 지교회를 둔 대형교회의 경우 각 지교회에서 모은 헌금이 본교회로 흘러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딱히 뒤져가며 알아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좋은 제도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뭐 본사 체인점도 아니고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내는 순서가 따로 있죠. 입장할 때 헌금함에 넣었다가 헌금 당번이 헌금함 통을 빼어 들고 와서 강대상 앞으로 내는 방식과 바구니 또는 주머니를 이제 폭탄 돌리기 하듯이 돌리며 각자 내기도 합니다. 드려요 주님께 모두 다 드려요 뭐 이런 찬양 부금으로 깔면서 다만 원체 모이는 쪽수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느 천년에 다 돌지 모를 그런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ARS, ATM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ATM기요? 예, 이런 거요. 헌금하시는 거. 11조, 선교 헌금, 평양병원 건축 헌금, 뭐 블라블라. 이런 걸 보고 뭐 돈을 밝히는 것 같아 하면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시대에 따라서 봉헌하는 법도 변하는 게 맞아요. 예? 이 교회 신도가 100만 명이고 출석교인 70만 명인데 이렇게 안 하면 어느 천년에 다 헌금 거둘 거야.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 여건에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요. 예? 교회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 법대로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현찰로 헌금 내는 것도 뭐 성경에 맞냐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번제 드려야지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의 종류라고 하자면 가장 큰 비중이 11조 그리고 각종 감사헌금, 기타 선교헌금, 성전 건축헌금, 구제헌금 등 특수 목적의 헌금 봉투들이 적혀있는 항목에 따라 종류가 나눠집니다. 대체로 감사헌금의 경우에는 부활절, 성탄절, 신년, 생일, 맥추절,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은 기본 옵션이에요.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에는 봉투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봉투에 내더라도 이름을 쓰든 말든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제 출석 체크 개념처럼 각자 이름이 적힌 헌금 봉투가 다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이제 본인의 헌금 봉투를 보관소에서 찾아와서 헌금을 넣고 날짜를 써서 헌금함에 넣어야 교회 출석으로 인정되는 신박한 시스템도 있대요. 다만 이제 감사헌금이나 기타 봉투에 내는 헌금의 경우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을 기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 심지어 헌금 내시는 성도님들도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내면 목사님께서 이제 축복기도 등 어떻게든 그 성도를 위해 더 신경 써주실 거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 적어서 내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헌금 봉투에 어지간하면 이름을 써서 내는 게 좋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회 재정의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라는 게 맘먹고 삥땅 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주보에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는 것은 성도님께서 봉헌하신 예물이 중간에 배달 사고와 날치기를 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정상적으로 수납되었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라는 인증샷이자 안전장치라고요. 봉투에 이름 적어서 낼 정도의 헌금이라면 굉장히 큰 돈일 거 아닙니까? 예. 돌려서 말하면 성도 입장에서는 뻔히 봉투에 이름 적어서 냈는데 주보에 안 나오면 뭔가 미심쩍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라니까? 왜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거? 예? 사실 이런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혹은 같은 교인들도 교회 헌금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개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 건 자유지만 아예 아싸리 교회 자체에 미리 온갖 명목의 감사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고 비치해 놓는 희한한 풍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헌금하는 본인이 직접 그 봉투에다가 이런 걸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써서 내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근데 미리 그렇게 항목별로 막 봉투를 비치해 놓는 거는 이건 무언의 강요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니까. 어떤 거요? 이런 거요. 이사 감사, 입택 감사헌금. 이사 후에 이제 실제로 새 집에 입주할 때 지랄하네. 아, 나 진짜 졸업 감사헌금, 입학 감사헌금, 합격 감사헌금, 결혼 감사헌금, 임신 감사헌금, 출산 감사헌금, 돌 감사헌금, 백일 승진. 와, 나 진짜 이거 뭐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것도 지금 쪼개가지고 별건으로 처리하는 거 봐 이거. 와.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남의 이목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뻔히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변에서 아는데 그 항목에 감사헌금을 하지 않으면 뒷말이 오갈 수도 있다고. 그 외에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보이지 않기 위한 품위 유지 목적 등으로 헌금 봉투들을 꽉꽉 채워서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주정 헌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와 하고 뭐 부활아 마시라 이 술 주정할 때 주정이 아니고 예? 저도 처음 듣는 종류였는데 이게 이제 뭐 도장에 봉투에 이제 도장 찍는 데가 있어가지고 매주 적금 붙는 것처럼 봉을 하는 거예요. 주마다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당연히 그 도장 찍는 부분은 주정 헌금을 매회 봉헌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는 공란. 그렇게 생긴 봉투들 있잖아요. 그 도장 찍게 돼 있는 봉투. 아, 좀 일수 같아, 일수, 진짜. 아, 일수 도장 찍는 것처럼.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 이제 남선교 회비 봉헌할 때, 저런 도장 찍는 봉투에 그 작정한 헌금을 넣어서 봉헌하긴 했어요. 달마다 이제 봉헌한 날짜랑 그 날짜 옆에 재정 집사님이 서명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의외로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저도 매달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게 안 다니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모양새는 요상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는 있는데 감사 헌금의 경우에는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것도 쪼개서 분리하는 거 굉장히 좀 지적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부활절 감사 헌금인데 부활 감사 헌금, 고난주간 특별 헌금, 금식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거. 뭐요 이거? 게다가 이런 기가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이 필요해지면 뜬금없이 여는 특별기도회 내지 부흥회예요. 며칠간 기간을 정해두고 여는 이 기간에 헌금을 봉헌받습니다. 당시에 헌금을 안 받더라도 그 특별기도회나 부흥회가 끝나면 특별기도회 부흥회 감사 헌금이라는 항목에 헌금을 받는 경우 이건 무슨 목사님 초과 근무 수당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지. 부흥회의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차마 하지 못하는 돈 얘기를 부흥 강사의 입을 빌려 대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은근히 잊을만 하면 벌줘요 이거. 예? 본 게시 탐정이 10년 전에 한 2010년 그때쯤에 잠시 교제했던 그 자매님 어머님이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저런 식으로 부흥회를 통한 재정 보충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3박 4일 일정의 부흥회였는데 성도들이 봉헌한 금액이 3천만 원에 넘어섰다고요. 제가 기절초풍이네 정말 그거 보고. 아 진짜 그렇게 큰 게 다녔는데 예?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 좀 만성이 됐나 봐. 이런저런 헌금 봉투들 없애고 그냥 흰 봉투만 놔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좀 깨이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명목의 헌금 봉투 없이 그냥 백지로 흰 봉투만 놔두고 있으면 성도들이 오히려 이제 헌금 봉투 어디 하냐고 물어본다니까. 씁쓸합니다. 예? 물론 봉헌받은 헌금은 당연히 목회자와 교역자의 사례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당회 등에서 관리해서 목회자의 착복과 비리를 차단하지만 세상 일이 꼭 그렇게 순리적으로만 돌아가는 법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목회자가 청렴해도 당회가 부패하거나 하는 경우는 필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라. 본 개시탐정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는 성도는 3, 400명인데 헌금은 1년에 10억, 20억이 들어오는 작지만 단단한 교회였어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교회 1년치 재정 출납을 다 뒤져봤어요. 청년부 때. 봤는데 그 막대한 헌금 중에서 목회자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택 관리비 제외하고 월급 사례비만 따져보면 담임 목사님 380만 원. 이게 2007년 기준이에요.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기준이에요. 담임 목사님 380만 원, 부목사님 250만 원, 교육 목사님 200만 원, 최고참 여전도사님 300만 원. 기타 이제 교육 전도사님부터 그 전임 전도사님들 80에서 150만 원 선이었습니다. 여전도사님 사례비가 의외로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목회자 교육자들 중에 가장 오래 계신 원로 대신이셨어요. 그분이. 그 외 모든 재정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정말 쓸 때 쓰고 후원할 때 후원하고 도울 때 돕고 베풀 때 베풀고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안심했습니다. 교회 재정에 신뢰감이 한결 깊어졌죠. 세상 앞에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단의 난립도 아니고 각계 교회의 재정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과언도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요. 근데 돈 문제로 망신을 당하게 되면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 없죠. 뭘 벗고 또 씁니다. 국내 최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만 해도 수십 수백억 원을 잡수셨다 어쨌다 해서 얼마나 고초를 치렀어요. 그게 뭐 허든 시든 간에 말이야. 반면에 과거 92년에 유명했던 다비선교회 이장님 목사님의 경우에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슈는 일으켰을 때 통상 생각하는 이단 집단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게 있었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청렴했단 말입니다.
다미성교회가 그 당시에 거둬들인 헌금 34억 원 중에 이장님 목사님 개인 용도로는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는 정말 의외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92년 12월 4일 연합뉴스 기사 내용이죠. 이장님 목사님에 대한 재판 결과를 기록한 건데 결과는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죄 징역 1년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도들의 헌금을 가로챈 걸로 처벌받은 게 아니에요. 그 헌금 중에 26,700달러 미화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게 외환관리법 위반죄로 걸린 거였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죄는 당시에 재벌 회장도 집행유예 몇 년 나왔을 정도로 이거 얄짤없는 거였습니다. 그럼 사기죄가 왜 들어갔냐고요? 휴거를 전하고 헌금을 받은 것 자체를 그냥 사기로 본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헌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때가 최초였죠. 근데 그 받은 헌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게 없다는 겁니다. 당시 대검찰청 특수부에서는 이장님 목사님을 구속신문함과 동시에 금전 출납 내역을 다미선교회가 설립되던 당시부터 92년 10월 28일 당시까지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비리사항을 색출했었습니다. 결론은 거둬들이고 지출된 총 헌금 34억 원 내역에서 이장님 목사 개인 용도로 지출되거나 착복된 건 없다는 것이죠. 섣부른 시한부 종말론으로 파문을 일으켰지만 이런 청렴함은 자금 휴거를 전하는 마라타 사역자들 혹은 일반교회 목회자님들 반드시 롤모델로 삼으셔야 돼요. 아니 할 말로 그때 금액으로 34억이면 지금 돈으로 수백억입니다. 6억이 아니 들 수도 없다고. 단 1억이라도 어떻게 인마이 포켓하려면 못할 거 없었는데 이 정도로 대검찰청 특수부에서도 먼지를 못 털어낼 정도로 금전에 대한 지조를 지킨 건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돌려 말하면 재정 운영 하나도 투명하지 못하고 털어서 먼지가 나오고 크든 작든 비리가 나오는 목회자들은 아무리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걸고 있어도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 수개만도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필시 이장님 목사님을 옹호하는 다미성교회 잔당이라는 비난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책임질 각오만 돼 있으면. 저는 그냥 사실관계만 설명하는 겁니다. 다만 많이 알려져 있는 92년 10월 28일 이후인 93년 5월에 만기되는 채권 3억 원과 현금 1억 9천만 원이 적발된 건 무엇이냐 하실 테지만 이것도 내박이 있거든. 그게 이제 이장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헌납받아 착복해서 집에 보관해둔 돈이 아니에요. 이장님 목사님의 친척들까지 포함된 다미선교회의 이사들이 각처에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 왜 모았냐고요? 모두 다 휴거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휴거되지 않고 환난에 남는 사람이 체불된 그러니까 선교회 직원들 임금 밀린 거 다 지불해주고 선교회 건물 임대료 밀린 거 이제 지불해줘라. 그럴 용도로 보관한 거였다고요. 압수된 그 돈은 재판 끝나고 다 돌려받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헌금 삥 뜯어가지고 횡령한 돈이었으면은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돼. 그리고 깨끗하려고 더 노력해야 될 교회와 주회종들이 금전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잊을만 하면 입에 오르내리잖아. 더군다나 지금처럼 흑암의 세력이 득세하는 때에는 더더욱 이잡듯이 뒤져내어 교회 이름에 흠집을 내니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억대 돈 교회에 헌금하자 남편이 목사 찔러. 옛날에 어디 장막성전 뭐 교회인가 거기서도 그 유재열 교주가 경북 청도 출신 그 이만이라는 성도 전재산 슈킹했다가 그 성도가 개빡쳐가지고 신천지 만들었잖아요. 함부로 성도 돈 띵 까는 거 아니라니까. 그때 장막성전 유재열이가 이만희 재산만 슈킹 안 했으면 지금 신천지가 없었을 수도 있었어. 어쨌든 이왕 얘기한 김에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 사연이 있어서 하던 얘기 계속 해볼게요. 11조는 본 캐시 탐정이 예전에 11조 폐지론의 허와실에서 정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설명이 드렸으니까 아실 거지만 11조와 더불어 헌금계의 끝판대장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헌금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지간히 교회에 좀
다녔다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직분헌금이라는 거예요. 다르게는 임직예물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거봐, 처음 들어보잖아. 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 이제 집사헌금, 권사헌금이라 치면은 실제로 이런 걸 처음 보는데 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적잖이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비일 비재를 넘어 일상 다반사로 행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직분이라는 걸 보면요. 일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냥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빼면 똑같은 평신도 교인으로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많은 직분들로 쪼개집니다. 카톨릭의 경우 성직자는 부재, 신부, 주교 순으로 이어지고 수도자는 수사, 수녀가 있어요. 교회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사제의 성직을 부정하고 만인 사제설을 외친 이래로 사제가 없습니다. 만민 제사장이 원래는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목사는 어디까지나 같은 평신도입니다. 다만 직분을 받아 교회의 지도를 맡는 거죠. 즉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중대장, 소대장 이런 직책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소위, 대위 이런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게 더 초대교회의 정신에 맞는 거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교역자와 교회의 직분은 원활한 교회 운영과 예배의 진행과 복음 전도를 위해 같은 성도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는 거지 신분의 높낮이나 이게 무슨 벼슬과 관직이 아닙니다. 이런 근본 정신을 뒤엎고 목회자와 교역자를 양반 귀족처럼 평신도를 평민 쌍놈 취급하는 체계를 만든 자들이 니골라당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계 행태를 보면 완전 니골라당이야. 비록 사제는 없지만 성직자 역할은 일단 해야 되니까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는 게 목사, 강도사, 전도사라고. 일반 교인인 평신도에게 내리는 안수는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워낙 쪽수가 많아서 쩌리 취급을 받지만 원래 안수를 받아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성직자입니다. 특히 집사의 경우 개나 소나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당나귀까지 교회 물 좀 먹으면 다 되는 건 줄 아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요. 개신교의 집사는 카톨릭의 부제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집사의 기원이 된 초대교회 7집사부터 시작해서 집사는 해당 교회의 교역자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교회에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라고 그러지. 카톨릭에서는 성 스테파노 부제라고 합니다. 집사가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예? 쪽수가 너무 많아서 쩌리화된 대표적인 직책이 일반 회사의 대리요, 대리. 뭐 김대리, 박대리, 무대리 이거요. 원래 대리 직책은 원어가 과장대리입니다. 과장대리. 생각해보세요. 계장도 장이고 과장도 장이고 차장도 장이고 부장도 장인데 왜 대리는 대리예요? 이게 대리인 뭐 그러니까 권한 대리 뭐 그런 말 할 때 그 대리입니다. 이 대리 직책의 원어는 과장 대리입니다. 과장 대리. 과장이 없을 때 대리하는 사원이라는 의미라고요. 한마디로 유사시에 곧바로 과장 업무로 투입이 가능한 중요한 요원이라는 소리예요. 이 대리가. 근데 현실에서는 겨우 평사원 바로 위에가 대리인 줄 알잖아. 전국의 모든 대리님들 자부심 가지시라고. 당신들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예? 이런 직분들 중에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서리 집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직분들은 성도들의 투표, 목사의 선임으로 결정되는데 한 번 안수를 받으면 취소가 안 됩니다. 대체로 안수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을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수 자체가 곧 기름 부음과 맞제비입니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수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이만큼 드릴게요가 아니라 대놓고 가격을 책정해서 내놔 한다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기명으로 헌금을 시켜. 그 정해진 금액이라는 게 타 헌금에 비해 과도하게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직분에 대해 돈을 받고 팔아먹는 모양새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매관매직과는 다릅니다. 매관매직은 애초에 관직을 팔려는 목적으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직분 헌금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의 선임과 성도들과의 투표 등으로 직분에 임명되는 절차는 따로 있어. 그게 다 통과되고 직분을 얻은 후에 사후 추인 형식으로 헌금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뇌물과 떡값의 차이죠. 대부분의 일반인들 혹은 성도들은 11조가 가장 규모가 큰 헌금이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11조는 월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한 큐에 내는 액수 자체는 그렇게 안 많아요. 하지만 한 큐에 내는 액수로 따지면 직분 헌금이 단연 원탑이에요. 원탑.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집사 권사는 300만 원, 장로는 700만 원, 대형교회 경우에는 집사 권사 800만 원, 장로 2천만 원. 이것도 싸게 치는 거래요. 거의 이것도 표준 가격이래. 이거는 기겁할 만한 일입니다. 본 게시판 정도 이 글을 쓰고 불과 얼마 제가 이 글이 좀 몇 년 된 거예요. 한 2년 정도 된 건데 그러고 얼마 뒤에 이제 실제로 그 직분 헌금을 실감하는 기회가 있었어. 저와 그 당시에 인연이 있었던 선교회 간사님께서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새로 장로님 직분을 받게 되신 분이 임직식 준비를 위해 500만 원의 헌금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 그리 큰 교회도 아니었어. 규모로 따지면 겨우 개척교회에서 자립한 중소형 교회였는데도 직분 헌금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헐. 아닐 말로 11조는 안 하는 사람도 많아서 안 해도 티는 안 나요. 금액도 수입의 10분의 1이지. 또 그때그때 다르고 내는 시점도 자기의 그달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라 유동적이지만 직분 헌금은 본인 형편이나 수입 들어오는 날과 무관하게 정찰제로 정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유복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 신문에 한 번씩 나오는 이른바 교회에 몇백 몇천만 원을 갖다 바친 남편 혹은 마누라에 대한 기사들이 이 직분 헌금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예? 11조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바치겠냐고요. 예? 아이고야. 원래 교회 권사 직분 따려면 헌금 200만 원씩 내고 그런가요? 이번에 권사 직분을 다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감사헌금을 200만 원 내셔야 된다고. 그게 관례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꼭 내야 된다는 거죠. 목돈이 당장 없어 40만 원씩 5달 동안 내실 거라는데. 저도 교회 20년 다니는데 권사하는데 이래 큰 돈이 들 줄 몰랐어요. 블라블라블라. 아버지와 돈 문제로 종종 다투시기도 하는데 어머니의 권사 직분 헌금으로 고민하는 성도 얘기입니다. 전도사가 느낀 직분 헌금의 모습.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 직분 받은 두 분이 심히 고민하는 걸 봤어. 장로 700, 권사 500. 세탁소와 채소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참. 신문에까지 나온 직분 헌금 얘기가 가난하면 직분도 못 받나요? 생각해 봅시다. 임직식 헌금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한테 권사라고 차려주고 돈을 내라 그런다. 전통적으로 장로나 권사가 되는 사람들은 헌금을 냈다. 액수도 장로는 300만 원, 권사는 1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여기 되게 저렴하네. 말로는 강제가 아니라 그러지만 도저히 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직분 주신데 감사헌금을 드리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권사는 몇백만 원, 장로는 몇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와. 어느 교회건 다 그런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를 제안받고서 개인당 100만 원의 감사헌금을 일괄적으로 걷는다. 결국 이 교회는 3,000명에게 이 집사 안수를 결정하여 30억 원의 헌금을 모을 계획이었으나 1,000명이 동참을 못해서 20억. 이거 뭐 하는 교회야 이거? 장로 1,000만 원, 안수 집사 500만 원, 권사 400만 원의 특별 헌금을 요구하여 직분을 줌으로써 최근 2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와. 장로 후보자들에게 2, 3천만 원의 헌금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80년대 중순에 장로로 임명된 아무개 씨는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500만 원을 헌금으로 냈고 95년에 다른 분은 1,700만 원을 냈다. 엄마야. 신임 장로 30명에게 5천만 원의 감사헌금을 요구했다. 신임 안수집사와 권사에게 800만 원, 300만 원의 헌금. 교인들은 임직 감사헌금은 당연하다고. 장로들끼리도 서로 얼마 헌금했는지 모른다. 아유. 근데 봐봐요. 이게 이 말이 영 야불이는 아닌가 봐. 보시면 그 말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들 중에는 1억 하는 데도 있고 한 번에 집사 2천명 쓰는 데도 있다. 봐! 한다는 소리잖아 이게. 예? 액수가 못하다는 자기들은 좀 저렴하다는 소리겠지. 아이고야. 임직 감사헌금의 기준을 교회에서 정해준 게 맞다. 장로 3천, 안수집사 300, 권사 200.
와,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임직은 평생 한 번 하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셔야 돼. 옥합으로 대가리를 깨버리니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야 해야지. 감사헌금 안 낸다고 임직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장로들 중에는 3천만 원 전부 헌금한 사람도 있고 1,000만 원만 한 사람도 있다. 헌금 못 낸 사람도 많지만 모두 임직했다. 다음에 형편되면 하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고? 글쎄요. 장로 권사 임직 헌금 관행을 바꿔야 한다. 권사되고 500만 원 헌금 이건 너무 심하다. 헌금을 안 하자니 다른 임직자와 목사님을 뵐 낯이 없고 500만 원은 저희 형편에 너무 거액이고 500만 원이 뒷집 강아지 이름이야. 교계 언론에도 등장한 직분 헌금입니다. 그래도 여기 교회는 이 두 번째 교회는 좀 개념이 있는 교회네요. 교회 항존직 임직 헌금 관행 이대로 좋은가? 항존직이란 건 항상 존재하는 직책이라는 의미로 이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책들 교역자를 제외한 교회 직분 재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항존직들을 이런 항존직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직분이라 해서 재직이라고 불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 아이고. 강요에 의한 임직 헌금. 임직자들로부터 4,500만 원의 헌금을 얻었다. 이 중에서 2,500만 원은 교회 차량 구입, 나머지 축사, 경로사 사례비, 담임목사 양복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은 이 교회 한 집사는 당회에서 임직 헌금을 500만 원으로 결의해내라고 강요했다. 집사 장로 직분마다 집사 300, 장로 500. 아이고 이게 예상외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임직 헌금이. 그걸로 교회 차량까지는 그렇다 치자. 근데 만약에 이 교회 차량이라는 것도 성도들 픽업할 때 쓰는 뭐 그런 밴이나 버스 이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 타고 다니는 차 같으면 이것도 진짜 개쓰레기고 양복비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사례비 양복비는 진짜. 아유 그 옷 못 입으면 뭐 어디 뼈가 부러지나? 그러니까 권사 임직에 500만 원 직분헌금 내야 되는데 남편이 불신자면 어떡할 거야? 가정 파탄날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이렇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교회인데 당회가 개념이 있을 경우에는 좀 원만하게 넘어가지만 문제는 이렇게 개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원래 직분 헌금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임직자들이 그 교회에 이제 자기 교회에 부족한 집기나 물건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 물건들을 사다가 기증하던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던 게 이제 집기 대신에 그 집기를 살 돈을 헌금하던 걸로 바뀌었고 그게 이제는 아예 그냥 그 직분 값이 돼버렸다고. 아무리 이런저런 부가 설명을 달아도요. 정해진 액수를 요구한다는 데서 이미 자진 헌납한다는 게 아닙니다. 직분별로 더 높은 직분이 더 비싸지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게다가 무기명이면 모르되 직분 헌금은 기명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임직식을 치르면 누가 그 직분을 다 하는지 뻔히 다 알잖아요. 아니 뻔히 그래 직분 달면은 뭐 누가 임직했다 누가 권사 장로 달았다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이걸 띵까 헌금을. 그리고 전부 다 무기명으로 낸다면은 직분 헌금이 줄어들 확률 때문에 그런 건가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다 같이 짜고 쫓겨낼 수 있으니까. 미치겠다 정말. 본 캐시탐정은 군인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습니다. 이후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전도사 직분을 받았기에 앞으로도 직분 헌금 낼 일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교회 개척할 것도 아니라서 헌금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헌금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런 헌금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셨거나 혹은 이미 내신 분들이 그런 헌금이 있다는 걸 굳이 말하고 다니지 않으셔서 그런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의회이거나 일부 이단틱한 교회의 기행이라 보기에는 너무 많이 드러나 있다고. 신학 관련 학술지나 신학교 학생신문 등의 직분 헌금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권사 헌금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커집니다. 이유인즉슨 개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회에서는 어지간히 연차가 있으신 여성들이 권사 직분을 받죠. 이런 분들은 대개 가정주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둘 다 크리스찬이라면 모르겠지만 경제력이 없는 주부 입장에서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직분원금, 일단은 보통 일이 아니고, 그분 혼자 교인이고 남편분이 불신자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에? 11조 내는 것도 눈치 보일 텐데, 에? 입장 바꿔서 집사, 안수집사, 장로 직분원금에 대해 남편이 교인이고 부인이 불신자라도 모니터 쥐어 뜯길 소리지. 에? 그나마 남편이라면 통상 돈 버는 위치라서 좀 덜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예요. 살림을 책임져야 될 부인 입장에서는 개빡칠 소리란 말입니다. 예? 다만 장로 헌금의 경우에는 이미 앞전 직분들을 거칠 때 다 겪어봤기 때문에 큰 트러블이 없거나 지식인 같은데 이런 헌금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을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집사, 안수집사 거칠 때 이미 다 겪어봤거든. 그리고 장로님쯤 되면은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으로도 중박 이상은 좋게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씁쓸하다 진짜. 어쨌든 이 직분 헌금을 내지 못하거나 헌금 과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서 실족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배우자 몰래 헌금하는 게 뭐 적금 깨가지고 헌금하는 경우는 이거는 진짜 심각해요. 본 게시탐 중에 앞서 지나가듯이 언급했지. 교회에 몇백 몇천만 원 갖다 바친 남편 혹은 마누라에 대한 기사들 왜 나올까? 특별히 이단 사이비 교파도 아닌 멀쩡한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런 문제가 생겼다면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직분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헌금 자체가 강제성은 없죠. 예. 직분 헌금을 안 내도 직분 자체는 가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뻔히 직분 헌금 내고 갚투 쓴 재직들이 헌금 안 내고 직분 받은 성도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 냈는데 쟤는 왜 안 내고 받냐? 이런 입소문 돌게 되면 어떡하겠어? 심지어 목회자가 직분헌금을 폐지하려고 그러자 장로들이 와서 직분헌금도 안 내고 안수를 받으면 다 내고 안수 받는 우리는 뭐야? 라고 따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말 나오지. 돈 낸 사람이 병신 호구요? 이러니까 악순환입니다. 예. 게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본교회 개념, 즉 우리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거쳐 쭉 다니던 교회를 좀처럼 안 떠나고 눌러앉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이 직분 헌금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재직자가 교회를 옮길 경우 이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리셋됩니다. 거기서 다시 그 직분이 복원되려면 재투표, 재선임을 받아야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성도는 이전 교회에서 장로 혹은 안수집사였는데 이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서 다시 장로 안수집사 직분을 내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식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별 원수진가 하는 이상 딱히 반대할 건덕지는 없지.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를 여우회, 고산 여우회에 받아들일까 말까 손들어 투표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민족성 자체가 꽤 정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그럽시다 하고 찬성해 주긴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또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 또는 안수집사 직분으로 그 교회로에서 다시 직분이 복원되면 그 직분 헌금을 그 교회에서 또 내야 돼. 예? 그러니 그 직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교회 안 옮기고 처음 그 직분 받은 교회에서 오래오래 눌러앉는 게 더 가격대 성능비가 높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안수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진짜 그래요. 이사를 가더라도 새 거주지에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쌓아둔 정과 명망, 소속감이라 그러면 아름답지만 그 직분 헌금의 문제로 인해 원천적으로 교회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내막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퉁쳐져서 본교회 개념이라고 여기질 테지만 아시겠어요? 내가 돈을 낸 곳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험료를 낸 곳에서 보험금을 타고 싶은 그런 마음. 본 게시탐 중에 앞서 언급한 감사헌금 내용 중에 이사 감사헌금이 있다는 걸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이사 갔으면 교회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 감사헌금이 왜 있어? 예? 아 진짜 참 어째 보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얘기지. 하지만 일부에서나마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라면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본 게시탐정은 이 사람이 바른 사역자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 금전에 대한 청렴함과 재정 운영의 투명함을 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큰 것도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건 만본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 있습니다. 입으로 글로는 그럴싸한 소리 하면서 뒤로는 금전을 착복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과 부패를 알든 모르든 하고 있어서야
어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까? 우선은 자기부터 살피고 또 살피면 또한 주변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금전 문제로 자칫 눈총을 받게 되면 이거는 세상 앞에 하나님과 교회 이름을 먹지 않은 겁니다. 주의 종으로서는 더더욱 신경 쓰고 삼가고 또 삼가야 될 일이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귀한 예물과 11조를 두 렙돈 한 고드란트 한 아사리온이라도 100달란트 만달란트로 알고 소중히 여기서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둘째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운영을 위해, 셋째는 성도들을 섬기고 보필하는데 한 입의 비리와 부정함 없이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참 레위인 진정한 제사장 온전한 주의 종으로서의 기본 도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계시탐정인 마라나타 사역을 하는 전도사, 비록 개척은 안 했지만 제가 교회 개척에서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교역자보다 딱히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주 5일 말씀 전하는 거, 달리 말하면 설교 5편 하는 건데, 이거 저는 전도사, 그러니까 일반 전도사 레벨로는 적지 않은 사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역자들 하는 것처럼 제 방송 채널에 후원 계좌, 헌금 계좌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본인이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그 사역비를 직접 충당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낮에 열심히 은행에서 경비 서면서 그렇게 이제 버는 걸로 정말 제 생활과 그리고 사역에 충당할 마음을 먹고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혹은 세상 앞에 성도들 앞에 올려드리는 최소한의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뭐 교만해서도 아니고 제가 뭐 배돼지가 불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간신히 정말 숨 마시고 살지만 그래도 주님 모실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어진 것에도 이제 주시는 것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솔직히 제가 뭐 이래서 보는 거라고 형식상 그렇지만 이것도 다 결국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정말 귀하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제가 그런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 절반 그리고 두려운 마음 절반입니다. 아, 내가 정말 뭐라고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정말 나한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혹이라도 이제 이런 후원을 받고 내가 잘못 말씀을 전하거나 실수하거나 뭐 어떡하지? 저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더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거였으니까 저를 보고 후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헌금하시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삼가고 또 삼가고 살피고 또 살펴서 말씀을 전하고 글을 쓰고 해야겠습니까? 정말 일개 저 쩌리 같은 전도사 하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백 수천 명의 정말 교인들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목회자님들 그리고 수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마라나타 사역자님들은 얼마나 더 살피고 삼가고 하셔야겠어요. 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 악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 자신까지도 꿰뚫어봤다 했어요.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는 그 첫 번째 걸음은 정말 이런 것들,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 깨끗함이 제일 우선적인 덕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